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야곱도 130년을 살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내 나이가 130년이로되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이런 고통이 없고 편하겠지 이러지만은 어느 인생에 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전 장례식 때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할 때마다 내 삶과 오버랩이 돼서 참 그렇지 이런 생각 가집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지난주일도 말씀했지만은 쏟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임을 당할 때 참 서운하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탈피하려고 피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의지해서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속임이 없는 세상으로 가려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가 속인 사람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속임을 당할 때에는 그렇게 분노했는데 자기가 속인 사람 만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고 사는 게 낫지 남을 속이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기가 속였던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운 에서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밖에 없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인생이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쉴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 교회 이름대로 쉼의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피안의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듯이 교회가 그런 도피성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랬는데 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평안을 못 누리는가 하면은
세상의 평안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도 안 난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할 때에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여러분 고저녁한 저녁에 잔잔한 호숫가에 한 마리의 곤이 학이 떠 있는 것이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학이나 곤이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오리가 밑에 발에는 수없이 헤엄질 치고 있다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 전원생활을 해봤으면 하지만 그곳에 간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와야 돼요.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샬롬은 병이 들었는데도 그 병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행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두렵지 않는 평안이 있어요. 그 샬롬입니다. 전쟁의 틈바구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부도가 나도 두렵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한다 이러니까 병든 사람 안 낫는 것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부도 나는 것도 보면서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평강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제가 1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은요, 자기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나 의식 전혀 인지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생각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만 예수 믿으면은 그런 평안,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평안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로 누려야 할 평안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해서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라반과 화친을 하고 형 에스의 집으로 가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속이면은 속임을 당하면 속이 상하고 불편하지만 내가 속인 사람 만나려면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형님이 어떤 형편인가? 나를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 건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의 주석을 제가 탈무드를 쭉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야곱이 왜 괜히 말해가지고 걸거부스를 만들었느냐. 20년 지나고 난 뒤에 살짝 가서 살면은 인간에 에스가 모를 텐데 바보 같다. 여러분 그런 삶의 요령을 랍비들이 설교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설교는 삶의 요령이 아니에요. 또 랍비들의 해석을 하나 보니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가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뭐 어쨌는가 하면 참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지 이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안 읽어오니까 제 설교 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설명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온다고 하면서 난 뒤에 야곱이 자기의 일행을 두 때로 나눕니다.
이 한때를 치면 이 한때가 피하고 이때를 치면 이리로 피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삶의 지혜예요. 올인하는 것이 용감한 거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올인하다가 망해요. 투자도 뭐 하라고 그래요? 부동산에도 하고 주식에도 하고 또 적금도 하고 골고루 분산 투자. 야곱이 분산 투자를 한 거예요. 두 때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잖아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이제 그 다리를 건널 때에 사자들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형님 예물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언제나 이 선물을 주면서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물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그 예물 속에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약복강을 건널 때에 누구를 먼저 보내는가 하면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빌하와 실바는 여종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종 출신의 여종 마누라와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보내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보내고 난 뒤에 자기는 약복강에 남아요. 여러분, 이 분을 보면서 랍비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인생을 살면서 삼나무가 되지 말고 탈무드에 보면은 갈대가 되라 이래요. 앞에 해석보다는 훨씬 나아요. 삼나무는 뭐냐면은 뿌리를 땅에 깊이 베기고 튼튼하게 하늘 높이 솟아서 큰 나무가 되면은 좋은 것 같아도 큰 나무는 바람에 일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대는 연약한 것 같지만 부러지지 않고 어떤 바람에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무드가 최근에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로마에 대항해서 티토 장군 70년에 우리 예루살렘 멸망받고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유리 방어하는 족속이 되었는데 왜 그래 됐는가? 야곱같이 아니하고 삼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로마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살랑살랑 불었다면은 2000년 동안 그 고생 없었고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그런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 낀데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 야곱과 같이 이렇게 굽어지는 삶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제약에서 보존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랍비는 그래 이야기를 해도 또 이스라엘 요즘 보면은 삼나무와 같이 아랍하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의 요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처음엔 저도요,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브니엘의 아침이라 했는데, 자막에 뜨는 것은 뭐냐면은, 아부의 왕 야곱 이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편하게 자지만은요, 사실은 저는 토요일날은 그냥 이 가수면 상태로 잡니다. 자면서도 설교를 해요. 준비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사예요. 이게 맞는가? 그 말이죠. 내일 내가 설교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가? 맞는가?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쭉 읽어보는데 정말 이와 같이 아부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지난 주일날은 제가 뭐 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야곱은 봐라 얼마나 아부쟁이인가 우아해가지고 우라지게 아부한다고 형님 만나자 뭐 얼굴 비비고 내 주여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설교가 맞았던가 제가 의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의 화평은 어딘가 그럴 때 제 머릿속에 탁 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어제의 어떤 경험하고 결부돼서 하는데 잠언서 21장 14절에 보면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 제 모습이 참 깔끔하지요. 더워서 벌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우나를 하고 벌초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났으면 합니다. 간이 덜컹해요. 왜냐면은요, 교인들은 절대로 좋은 일과 목사님 안 만나거든.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찾을 때 좋은 일 가지고 찾아요? 힘든 일 가지고 찾아요? 갑자기 전화하면은 간이 덜컹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라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부모들 그거 슬퍼할 거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 지사님이 와서 탁 하는데 뭐 가방 하나 이렇게 가져와요. 쇼핑백을. 그래서 뭐 이 통열은 노트만 보니까 뭔가 하면은 등산 반바지에 티셔츠더라고. 목사님 이번 수련회 가서 이거 입으세요 하는데 8년 동안 내가 이 담임하면서 받은 상처가 싹 씻기더라고. 선물은 분노를 거치게 해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렇구나. 우리는 무조건 아부를 나쁜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나쁜 거지만은 화해를 위한 아부는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저도 몇 주 전에 설교는 그 고정관념으로 봤는데 잠언서와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부를 하는데 자기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지 않는 화평을 위한 아부는 많이 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선물 가져다 주고 뭐 촌지 가져다 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잖아요. 저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이 내 자식만 봐주고 그거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그 선생님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생님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우리 그런 것, 미덕을 좋은 물꼬로 가야 되는데 빈대잡을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셔야 돼요. 앞으로 옆사람에게 우리 이래 인사합시다. 앞으로 우아하게 삽시다. 우라지게 아부하면서 살아요. 그게 평화의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려면은 자존심이 상하거든. 내가 사람에게 아부하고 뭐하고 하려면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부는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 아부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나쁜 것이,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인사하면 우아하다 하지 말고 오늘 우리 부인된 여러분들 남편에게 우아하게 좀 행동하세요. 남편에게 여러분 좀 그러시라고, 참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 당신이 직장에 가서 자존심 꺾고 오늘날까지 일하니까 이래 살았다, 이런 우아함이 남편과 아내의 화해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야곱이
앞에 이야기한 대로 형님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착착착착 계획을 해서 다 해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는 약복강에 이제 자기 혼자 여기 남았어요. 자기 혼자.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홀로 가는 길에 동행인을 주신 거예요. 아내도 주고 자녀도 주고 친구도 주고 교회도. 그러나 결국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요, 혼자예요. 혼자 남을 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죠. 앞뒤 좌우 어디를 쳐다봐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속임을 당할 때에 섭섭하고 분노 때문에 피하려고 하니까 내가 속인 에스가 기다리고 있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범 만난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씨름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해서 날이 밝아오니까 야곱이 붙들고 안 놔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쳐가지고 엉덩이 힘줄, 가장 중요한 힘쓰는 것을 끊어버려요. 그래도 야곱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놓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밝아오는 아침을 보면서 버니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 요즘 뭐 버니엘 미용실, 버니엘 의상실 있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의 얼굴. 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뭔가, 버니엘의 아침. 그래서 어제까지도 제가 버니엘의 아침이라는 설교를 딱 해놔놓고 제목을 세서 주보를 했는데 밤새 제가 가수명 상태에 하나님과 이기는 것이 뭔가 이 고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분 아부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는데 새벽 5시에 제가 팍 깨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설교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차주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녹취를 하기 때문에 쉬우라고 제가 토요일 날 원고를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오늘은 제가 7시 27분쯤 새로 보내드렸어요. 새로.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뭐냐. 랍비들의 해석을 쭉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에서의 천사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수호신과 더불어 싸워서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자기 이야기죠.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또 어떤 랍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야곱이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에 자기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겼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잘못된 전제는요, 설교에도 그런 거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짜를 부리는 삶, 이런 신앙을,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 아니죠. 때 쓴다고 주는 하나님이면은 그 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엄마 이래도 자식이 뭘 원하는 걸 아는데
그러면 야곱이 지금 씨름은 기도인데 이 기도의 씨름이 뭐냐?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능력받는 건가?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은 고생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예요. 저는 양지 우리 총신이 여기 옮겨서 닭장에 살았어요. 씻는 것도 없고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학교가 도서관만 불 켜지가 있지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때는 도서관 없이 산기도를 그래 많이 했어요. 제 아버지는요, 용문산 기도원의 초창기 멤버에 나무몽장라고. 그래서 신유의 은사, 저도 목격도 했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기도했는데 두둑 하면서 이러니까 낫더라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장로로서 많은 부흥 집회를 다녔던,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제 아버지가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성령불 받을 때 제 태어났대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신학교 가서 뭐 했는가 하면 제 아버지 영향받고 소나무 뿌리만 하나만 뽑으면 된다네. 그래서 밤새 내 능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받으려고 밤새 산에 올라가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못 올라가지만 북악산 삼각산 그냥 비닐을 한 점 들고 올라갔어요. 가서 소나무 뿌리다가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다 병이 낫고 기도하고 손을 얹는 자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머리를 깎고 보니까 제 머리가 그래 큰 머리가 아니더라고. 머리가 나쁜 것 같아서 소나무를 좀 작은 걸 잡아야 되는데 결국 못 받고 졸업했잖아요. 여러분 그건가 이기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딱 보면서 새벽녘에 제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브니엘이라는데, 그 브니엘의 설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 생명이 뭐 했다고요? 보존되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봤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 2장 38절이 딱 생각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먼데 있는 만이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니라. 목사님,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자존심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되는 삶이 시작돼요. 성령 받은. 야곱이 그 변화에 있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회개하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을 부비면서 내 주여 해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해도 자존심이 안 상했어요. 옛날에는 형님에게 내가 1초 뒤져서 난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형님 이기려고 온통 살았는데, 그 형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도 자존심 안 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보면은요, 계속해서 야곱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야곱의 에서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형님 만나도 두렵지 않는 평화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 내 생명이 보존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자존심 세운다고 해서 뭐 남는 거 있어요? 교회 친구들에게 자존심 세워서 뭐 남는 거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실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실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일날 약복강의 실험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잘하는데, 제 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면 예화를 들 수 있거든요. 앞에 제 아버지가 부흥사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부산에서 1시간 떨어진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천이라는 곳에 제가 중학교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통학을 했어요. 밥을 빨리 먹는 이유도, 그 자천은 옛날 제가 통학할 때는 전기기관차가 있어요. 꽥 하고 오는데 거기에 물 넣는데 10분 걸려요. 그럼 10분 안에 일어나서 밥 먹고 차 타고 학교 갔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뭐 간단히 했죠. 예전에는 월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 하고 설교를 3시간씩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부흥사기 때문에 집에 거의 없어요. 매번 나가세요. 나가면은 좋은 것이 뭐냐면요, 저는 누구보다도 바나나 일찍 먹어봤어요. 누구보다도 밀감 먼저 먹어봤어요. 왜냐하면은 부흥회 가면 예전에 목사님 사택에 부흥사 모셔놔놓고 여성교회에서 뭐 합니까? 뭐 모든 간식 다 갖다 놓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는 저는 제 잔칫날입니다. 강사 설교하러 가면 이제 그 방 내 차지. 제 아버지가 그걸 싸들고 온다고 자식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참 힘든 거는, 항상 열차를 타고 오는데 마중 안 나가면 막 혼나는 거예요. 어떤 재밌는 일이 있다고 아버지가 몇 시에 온다 하면은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그 위로가 가방 안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가방을 쏙 받아요. 그 가방 들고 동생하고 먼저 아버지보다 집에 가서 쫙 펼쳐서 먹는 거 있으면, 아, 이번에 좋은 교회 갔다 왔구나. 간식의 수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그래서 사탕 나누다가, 여러분 뭐 개수가 안 맞다면 나중에 색깔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 아버지가 꼭 부흥회 가시면서, 제가 어릴 때 참 개구졌거든요. 단단히 일러요. 웅아, 사고 치지 마라. 또 한다는 소리가,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동네 아들하고는 싸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내 쫄병인데. 싸우면 혼난다. 엄마 말 잘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요 꼭 동생 때리고 사고 치거든. 그럼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오거든 보자. 그럼 뭐 한 사요일쯤 했을 때 목요일까지는 걱정도 없어. 금요일이 탁 되면은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몇 시 차로 오시지? 덜컹덜컹 두려워요. 그럼 동생이 미워져요. 일러줄 엄마 빨리 죽었으면 싶어. 그런데 제가 탁 갔을 때 아버지가 오시면 근데 아버지 탁 내려서 왔을 때에 터들 걸어가요. 가서 아버지 가방 쫙 받으면서, 아버지, 아빠도 안 해줘요. 아버지, 제가 이실 짓고 할 게 있습니다. 뭔데?
동생 때렸어요. 그럼 제 아버지가 괜찮아. 그 평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보존되더라. 그때부터 전 동생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얼굴 배우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죄 용서함을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죠. 자존심이 없어지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기는 것이 회개인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왔어요. 사람 앞에도 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부부적으로 얼마나 긴장 속에 살고 친구와 모든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서로 이래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죽을까 싶어서 피하고 이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뭔가? 인생의 참된 평안이 뭔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실 짓고 하면 생명 얻어요.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세요. 남을 이긴다고 허풍선 떨지 말라고요. 야곱이 이기려고 할 때에는 속는 자가 됐고 속이는 자가 되고 두려웠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생명이 보존되는 그 하나님 말고 나니까 형 에스에게 얼굴을 부비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는 것 같다고. 내 주여, 내 주여. 이것이 누구냐? 내 주님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 돼야 돼요. 이런 예배. 하나님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거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약복강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바울이 그거 알기 전에는, 그 하나님 알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더 긴장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자기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인간 100% 없잖아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북 잘하는 것 같아요.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북한이 목리를 부를 때마다 퍼주니까 받아먹고 안 변했잖아요. 변해라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7차 해당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목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교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자기 자존심 죽이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내 주여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아한 게 뭐라고요? 우라지게 아부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그런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아부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자존심 상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주님 앞에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해계입니다. 이 인생 어디에도 쉴 곳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와야, 성령 충만해야 하늘의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지식이 있는 자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가장 무식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주셔서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약복강의 야곱과 같이 씨름합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헤어날 한경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라는 신호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보면은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고 교회 가자 하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몇 초 늦게 나온 것이 억울해서 언제나 형을 이기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형님을 하나님 얼굴 배없는 거라고 하고 얼굴을 부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는 형님을 만나려고 해도 두렵지 아니함을 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형님을 이렇게 높이 칭송해도 조금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주신 그 평강,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간관계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더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 되게 하시고 드린 이 예물이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좁은 길 걸어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노릇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져서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올바로 신앙생활 했군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맛본 것이 맞네요. 확인하며 환희 속에 천국을 입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서 사단에게 우리가 치르지 못할 죄값 사망의 권세를 친히 치루사 그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던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친히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연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 봐도 죽지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괴로운 인생길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 주 안에 있는 평화를 사모해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 묻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라이벌조차도 얼굴을 보며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내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들이 모여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